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1쪽 욥기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기억하고 기억할 것.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재정적 손실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회의와 혼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데 나의 어떤 한계를 딱 넘어서게 되어지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 생각이 살그머니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회의감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헛 신앙생활을 했나? 차라리 내가 다른 것들을 해야 했었나?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회의와 혼란은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고백이 성경에 소개되어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지금 한계의 상황에 이르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질문을 던져요. 그 앞에도 있는 내용부터 소개됩니다만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질문 중에 핵심 내용으로 소개되어지는 시작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욥의 처절한 질문이 뭘까요? 9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정교하게 빚으시고 나를 생명과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왜 지금은 나를 산산조각으로 티끌 같게 하시려 하십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의 말에도 내가 나의 의로움도 이야기하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큰 잘못한 것이 느끼지 않고 이런데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종합되어지니까 지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한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한 질문을 드린 내용이 구절이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에 대하여서 욥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재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과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 나를 지켜주셨던 것 알아. 아멘이야. 근데 지금 현실과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왜 지금 나를, 왜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엉망진창으로 가루가 되고 뒷글이 되고 흩어지게끔 만들려고 하시겠는가? 에레미야서 18장에 가면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하냐면 여러분도 아는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그의 손에 진흙이 들려있고 그 진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빚으신다. 이제 이 내용을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물론 새 언약이라는 것이 31장에 가서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1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18장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의 손에 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오늘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의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지금 그 아름다운 그릇을 오늘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왜 그 아름다운 그릇을 깨뜨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으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내가 확신하면 내가 밥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국그릇으로 만들어졌던 큰 솥으로 만들어졌던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손에 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만든 그릇 모양대로 다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걸작품이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국그릇은 국을 푸는 곳에서 국을 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김치는 김치를 담는 그 곳에서 김치를 담아야 어떤 건 뜨거운 밥을 담고 뜨거운 국을 담고 매운 김치를 담기도, 여러분 그게 다 그 그릇의 목적대로 지금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담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린 진흙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이라는 현실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더니 왜 오늘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연결되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이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김치 그릇이라서 지금 매운맛을 보는구나. 이게 목적대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던, 은혜를 느끼던, 사랑을 느끼던 순간과 오늘이라는 현실의 매콤하고 시큼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 우리 안에서 공감되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끝났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탄식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이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근육도 피부도 다 지금 자신의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생각을 품으셨다. 마음을 품으셨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부여하셨다. 그 뜻이 주께 있는 것, 그 목적이 다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욥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들로 고백을 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나의 인생 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두신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같을지라도 그 일하심이 오늘 나를 그의 손에서 만드신 걸작품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간구가 되고 중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누가 또 등장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죠? 꿈을 꾸던 사람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요.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아넘겨집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인생의 아픈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일들, 허드렛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억울한 종살이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한 고난과 어둠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현실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영광으로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고 종이 되고 옥살이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걸 알잖아요. 왜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소개하는 것은요, 요셉을 통해서 너도 알아라. 내가 너에게도 꿈을 꾸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도 지금 네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니? 조금만 기다려봐. 너는 원래 내가 뭘로 만들었냐면 국무총리로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이라는 현실과 지난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셨던 것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 이것을 하나로 관통시킬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욥의 중심을 보세요. 욥은 말이에요. 지금 이 재산이나 뭐 이 자녀들이나 다 있고 친구들까지 해서 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직면하고 대면해주고 대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탄식적으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뭐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욥이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거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꿈꾸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억울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목적대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들도 살리고 많은 민족들도 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또 어제라는 상황 속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손에서 빚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안에서 확신하니까 오늘이라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제의 현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고 남겨진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엊그저께 나눴던 것 있잖아요. 욥이 인내한다라는 것, 그냥 참고 견디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고 견디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용광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길 같은 현실에 처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섭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와 일하심을 근거로 한 인내는 결이 달라요. 내 의지로 하는 건 100%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우리의 출발과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나의 삶이 그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고, 나는 힘들지만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들을 섬기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지금은 나를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지,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탄식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손에 붙들린 걸작품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늘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그렇게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 개입하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진흙 같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오늘을 또 지내면 주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 하나님이 초대하고 보내주었던 사람들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